오늘 세 번째 공동설교는 청년부에 속해 있는 두 분의 목소리로 전해집니다. 독특하게도 청년부는 맨 처음 청년부란 이름으로 운을 떼지 않은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 누구보다 청년부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공동체로 숲교회 안에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일구어가는 열정 가득한 신앙의 여정을 두고 우리 모두는 그들을 청년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동의 묵상을 망라하여 두 편의 글로 엮어낸 청년부에 숲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라는 말과 그 말에 담겨있는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 감사라는 말을 언제 가장 많이 쓰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예의를 내보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때나 택시에서 내릴 때 또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와 같이 말이죠. 이때에는 수고해주신 상대방에게 적당한 온기의 인사말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상투적인 조건반사적인 감사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문자나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끝인사 같은 것이죠. 크게 감사한 것이 없더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제법 나쁘지 않은 무난한 인사가 됩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말 자체는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적절하게 묻어있는 말인데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이 감사라는 말에 나름의 진정성을 붙여보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말에 진심을 더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낀 감사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기왕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으니 조금 더 교회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과거에는 종종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혹은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제일 가는 감사라고 했던 표현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을 진정한 삶의 태도로 삼고 싱그럽고 온화한 삶을 살아가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나의 삶으로 가져왔을 때 사실 그것은 쉽사리 실천되지도 또 우리 삶의 명확한 답이 되어주지도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현실은 늘 바쁨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밀하게 들여다볼수록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거나 또는 감사하기를 거부하거나 감사를 생각하면서 결국 잘 모르겠다며 물음표를 붙이는 경우가 더 빈번했습니다. 청년수 공동체는요, 이런 상황과 마음 위에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갔습니다. 실은 감사한 것이 별로 없는 채로 말이죠.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채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채로요. 동시에 정말 솔직하게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며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구약, 서신, 복음서의 말씀으로부터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몇몇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기는 한데 성경은 여전히 저희에게는 너무나 아리송했습니다. 공의라든지 구원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단어들이 주는 느낌도 영 저 먼 세계의 단어들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에 뿌리 내린 채로 천천히 자신의 맥락과 배경에서 말씀을 읽어나갔고 또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씨름하고 고민해 나가며 각자의 묵상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시간들을 거쳐 끝내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냈다는 것입니다. 공동설교라는 이름으로 선언되는 말들에 우리가 보낸 시간을 냅다 자랑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괜찮나 싶기도 하지만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 청년숲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을 곱씹고 나누었던 이 시간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석하게 된 이 시간들, 그 속에서 공통의 성서일과 본문을 읽었고 그를 둘러싼 여러 시선과 목소리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숲에 주신 말씀은 오늘 바로 이곳을 울리는 소리가 될 것이고 그것은 일찍이 설교를 준비하던 우리 마음에 남게 된 한 말씀들일 것이라 여기면서요. 청년숲에 먼저 울려 퍼졌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전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안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토로한 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믿으며 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한 이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공의가 나에게 기쁜 것인지 모르겠다는 솔직한 고백을 뱉으면서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알고 싶다라고 진실되이 고백해 주었습니다. 또 말씀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해가며 공의와 심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실한 참여자로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를 느낀 이가 있었습니다. 또 조용히 가슴을 치며 읊조리던 세리의 기도를 가져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작은 음성을 내뱉고는 내 삶의 모든 전제가 저 성전처럼 무너지길 바라고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세워질 것을 기대한 이도 있었습니다. 또 구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존재가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다라며 진득하게 고백한 이도 있었습니다. 또 말씀들이 내 삶의 현실로 아직은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제 이 첫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누구보다 큰 용기를 보여준 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모습을 통해 내 삶의 안일함을 돌아보며 감사주의를 맞아 숲교회 가족들이 서로를 통해 감사의 존재와 순간을 함께 마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 이가 있었습니다. 이상의 이야기들이 청년숲에 먼저 울려 퍼졌던 이야기들이고요. 우리를 감사로 이끌었던 고백입니다. 설교는 무엇이며 또 묵상은 무엇이며 믿음은 또 무엇이며 구원과 공의, 감사와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도 여전히 모르겠다는 소리가 다시 한번 숲교회에 울리지만 감사하다는 소리와 마음 또한 함께 울리는 듯 합니다. 이 울린 소리들을 함께 말하고 들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에서 저희는 상투적인 끝인사로의 감사합니다를 소개했지만 지금은 청년숲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의 마음과 인사를 꾹꾹 눌러 담아 다시 한번 감사를 조심스럽게 선언하고 선포해 봅니다. 공의와 감사가 어찌저찌 우리의 삶에 이어지겠지요. 그래서 모르겠다 내뱉은 수많은 말들이 주워 담아지고 아름다이 다 함께 침몰하는 날이 올 것만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이야기를 숲교회 교우님들께 편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숲교회 교우님들께 안녕하세요. 주일이면 335 작은 나무 숲방에 모여있는 청년부입니다. 예배당을 오가며 건네주시는 눈빛과 인사, 그리고 저희가 여전히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격려해주신 덕분에 이 시간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평균 나이는 대략 33. 과연 언제까지를 청년의 시기라 할 수 있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리 불러주셔서 이 청년부라는 숲에서 여전히 배우고 자라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참 다양한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첫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청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교회와 함께 자란 청년, 신학을 공부하며 공동체를 세워왔던 청년, 가족에게 신앙을 설득해야 했던 청년까지 다양한 색깔과 시간이 포개어져 있습니다. 그런 저희는 공동설교자가 되었고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대해 아름다움의 침몰이라는 임시 주제를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의아했습니다. 감사주일인데 침몰이라니, 그것도 아름다움의 침몰이라니. 쉽게 연결되지 않는 단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무 숲방에서 조를 나누어 공동 설교 본문을 읽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장면을 포함하여 또 다른 3개의 본문들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저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 같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논점을 단번에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말씀의 무게 앞에서 회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대로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본문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을 언급하자 예수님은 느닷없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무너진다고 예고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희는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찬찬히 읽어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상황,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이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기를 바라는 저희에게 예수님은 연이어 무겁고 두려운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져야 했는지, 하필 감사주일에 이런 무겁고 두려운 예고의 말씀들로 공동설교를 맡게 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답을 발견하기보다 저희가 먼저 마주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 중반이 넘은 이제서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마저 언제 앗아가실까 하는 불안이 있다. 평안 가운데 느끼는 이 불안은 날카롭고 뼈아픈 감각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나니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저마다의 작은 성전들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누군가는 다시 취직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업무 속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고, 누군가는 수술 후 회복 중이며, 누군가는 편찮으신 부모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일상은 폭풍과도 같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다음에 무너질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언제 흔들릴지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안의 폭풍 속 한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히 재앙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침몰의 징조에만 그치지 않고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저희에게 이상하게도 2가지 반응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는 안심이고
다른 하나는 의심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귀에는 익숙했지만 폭풍 같은 현실 앞에서 당장은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색 무취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묻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끝나고 저희는 거꾸로 일상에서 하고 있던 작은 일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계단 청소 당번을 정하고 매일 단톡방에 성서일과 본문 한 가지를 올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줌으로 만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씀을 읽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작은 나무 숲방에서 서로의 크고 작은 무너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사소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그 행위들이 모여 우리의 무너져가는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일상에 머물러 있던 저희의 시선은 다시 말씀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문제를 끌어안고 다시 말씀 안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기력해 보이고 외면하고 싶은 성전의 침몰 앞에서 오히려 말씀을 붙잡는 서로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말씀 속으로 내려앉을 때 비로소 약속의 말씀을 서서히 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은 저희 청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눈 자리에서 미세한 빛을 띠며 확증되는 듯 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변뉘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숲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틈으로 비치는 한 줄기 빛, 겹겹의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빛. 그것을 순 우리말로 변뉘라 하는데요. 저희가 함께 나눈 줌모임, 계단 청소, 공동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마치 변뉘처럼 느껴집니다. 그 빛이 소리 없이 우리를 데워주고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의 말씀이 다시금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말씀을 믿어보기로 선택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약함과 두려움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서로에게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분명 누군가의 흔들림조차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시편 98편을 펼쳤습니다. 가톨릭 신자이자 학자였던 오경욱님의 번역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새 노래를 지어 부르세. 놀라우신 주의 손길 찬양 드리세. 주께서 능력의 손 펼치셔서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도다. 복된 소식 이미 밝히 드러났으니 정의가 사망의 땅에 밝혀졌도다.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네. 신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던 한 형제의 말이 떠오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호하게 느껴지는데 신실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더 와닿게 설명해 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동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 저희 청년들은 서로가 서로를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조금 맛본 듯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숲 청년들이 둘러앉은 식탁 위에서처럼 말입니다. 이 공동 설교의 식탁을 저희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숨과 무거움을 주로 올려두는 자리였을지라도 말씀으로 서로를 비춰보았던 그 변뉘의 순간이 저희에게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무너진 성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작고 의구심 많은 저희의 모습 그대로 바라봅니다.
다니엘이 구약 성경 중 한 책의 이름인지 뉴진스의 멤버 이름인지 헷갈려하는 초신자 자매의 모습,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어색한 모습 그대로, 그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다짐이 명쾌한 해결책은 아닐지 모릅니다. 다만 침몰 앞에서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몸짓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저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혹은 꽉 막히는 도로 위에서 하루를 버티는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침몰과 침잠, 때로는 평안과 불안, 그 사이를 오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자 하는 저희 청년부 옆에 늘 그랬듯 든든한 이웃으로 서 주시겠습니까? 반짝이는 변류의 순간을 함께 맛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먹고 열심히 자라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든든한 아름드리 숲이 되어주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청년답게 푸르게 보내도록 도와주시는 숲교회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1월 16일 감사주일에 청년 공동설교에서 숲교회 청년부 드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호하고 불안한 현실의 정황들은 다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온 시간의 길이도 저마다 다 다르지만 기이하게도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숲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신앙하고자 함께 씨름하고 고민하며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잠시 저희 눈에 대단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것들이 예기치 못하게 침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침잠하여 약속하신 평안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